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이 먼저 당신의 손을 포개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포개셨는데 자꾸 내가 빼죠. 나도 다칠까 봐.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마음보다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따를까 봐 자꾸 우리는 그 포갠 손을 내가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주님 손에 우리가 포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지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는 가운데 몇몇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은 가까운 타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남겨진 국민들은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한 젊은 커플이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앞당겨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동반 자원 입대를 했어요. 이 뉴스를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 새 삶을 펼쳐나갈 신혼부부가 이제 새로운 자신들의 꿈을 미래를 펼쳐나가야 될 그 부부 생활의 시작을 군 생활로 나라를 지키면서 시작이 됐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를 좀 보면서 또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 사태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분인데요. 참 멋있는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또 보도된 부분이나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주 발휘되고 있어요. 러시아 기습 침공 직후에 두려움으로 타국으로 도피한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피신을 돕겠다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대요. 대통령이 다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안 되니까 미국이 대통령을 피신시키겠다,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망설임 없이 거절을 하고는 나는 우크라이나에 남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 그런 말을 했지요. 진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되는 한 인물이 떠오르지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당했을 때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돈 들고 다른 나라로. 참 비교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연설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웃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울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키지 못할 공약하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는 말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진짜 리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3일 후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3일 후에 투표하신 분도 계실 텐데 세 차례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어느 후보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지를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거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웃고 뛰고 울고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리더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리더는 보스와는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라 보스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에 계신 분처럼. 이런 분을 보스라고 하죠. 리더는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보스는 뒤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온 국민의 모범이 되는 참 리더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린 여성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참 리더 세우기라는 제목을 선정한 이유는요. 많은 성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내 삶의 리더, 내 삶의 주인, 즉 내 삶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의 리더십에 순복하는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더와 보스는 다릅니다. 둘 다 대표자의 위치에 있지만 리더는 함께 가는 사람이고요.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리더이십니까? 보스이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언젠가 제가 지인과 대화하는 중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단순히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세워가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가? 보통 이런 사람들 있죠.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때 적절한 사람을, 적당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까? 자, 아니면 모든 일에 능해요.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할까요? 근데 둘 다 리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보스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리더는 혹시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적당한 사람을 세우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탁월한 사람을 세우겠지요. 그에게 힘을 실어줄 때에 리더의 역할은 그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식당들을 보면 주방장이 유능하잖아요. 근데 주방장이 유능하고 사장이 요리에 대해서 무대한이라고 한다면 그 식당은 주방장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서 많은 셰프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 셰프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리더예요. 사장들이고. 본인이 그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 가니까 가게들이 잘 되는 거지. 주방장만 잘 되고 사장은 절대 할 줄 모르고 돈 계산만 한다? 그런 가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면 그에게 맡긴 분야에 대해서 리더도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리더라 불리는 사람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세우고 그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뒤에서 관망만 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들 합니까? 보스가 되는 사람들은 경질시키죠.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우고 또 관망하다가 또 안 되면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런 게 보스예요. 리더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데 뒤에서 관망하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고 안 되면 잘라버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리더가 자신이 자신 있는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기보다 조금 부족해도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참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음향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잘은 못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해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때 그때 이 친구들이 음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할 때 제가 마이크 케이블을 정리하는 것, 이제 뭐 저는 이제 직접 만들었었으니까 납땜하는 거 막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저만큼은 못해요. 근데 답답하니까 제가 자꾸 하게 되고 정리를 이 친구들이 해놓으면 제가 다시 풀어서 다시 정리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겨야 되는데 저도 그게 좀 안 됐던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리더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각기 다른 선물들은 모두 예수님의 달란트예요. 주님은 사도셨고 예언가셨고 전도자이셨고 설교가이셨으며 성도를 돌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대요. 스스로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모든 사역에 능하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달란트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함께 성장해 가자고 하시는 거죠.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라고 주신 거라고요?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함께 힘을 발휘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지체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어제 또 굴을 먹고 또 장염 증상이 와서 어제 하루를 진짜 침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통영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통영굴 얼마나 유명해요. 그 신선한 굴을 주문해줘서 아이스박스에 얼음까지 가득 채워하고 얼마나 신선합니까? 바로 풀어서 그냥 점심 때 맛있게 생굴을 먹었어요. 먹고 딱 2시간 만에 반응이 와요. 아파요. 이글이글이글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다행히 약을 사다 먹으니까 가라앉아서 하루 종일 이제 방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 어제 아픈 거는 여기가 아팠어요. 여기만 아팠어요. 여기만. 팔이나 다리가 아프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아팠는데 온몸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지요. 어제는 진짜 침대에만 있었어요. 제 아내도 함께. 제 아내도 동일한 증상으로 우리는 굴이 안 맞는구나라는 걸 이제 어제 다시 알게 됐어요. 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잘 먹고. 근데 이번 설을 기점으로 굴이 저한테 좀 내외하나 봐요. 굴은 안 맞는 걸로 이제. 자, 네, 지체가 안 좋으면 그 지체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에 살짝 가시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같이 건강해야 합니다. 함께 건강해야 안전한 몸을,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공동체라고 하지요. 근데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진 성도들 간에 불협화음이 종종 일어납니다. 서로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말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명에 더 찬사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사역했으면 내가 좀 더 칭찬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지요. 한 지체가 훌륭하면 그 지체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칭찬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면서 쇼트트랙에 금메달을 딴 두 선수가 있죠. 황대원 선수와 최민정 선수를 보면서 와, 황대원 발! 야, 황대원 발 최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민정의 발을 칭찬하신 분 계셔요? 아니, 그들의 발이 진짜 빨리빨리 가고 우승했잖아요. 말밀기까지 해가면서. 근데 그 발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를 칭찬하지. 왜냐하면 그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그의 두뇌는 열심히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내가 돌파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온몸의 육체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근력을 만들고, 이번에 무슨 프로에 나와서 황던 선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허리뼈가 끊어졌대요.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라 합니다. 허리뼈가 끊어져 있대요. 근육이 잡고 있으니까 그 성적을 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발이, 그 다리가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줘서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고 축하를 보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주님의 일을 세워나갈 때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귀한 일을 섬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설사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델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각자가 잘되고 각자가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 머리가 영광 받으면 그 몸의 지체는 뭐예요? 같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손이 뭐 글씨를 잘 쓴다고 이 손 대단한 손 이러지 않아요. 김성현 목사 글 잘 쓰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이 손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 금손이라는 뭐 별명을 줄 수 있지만 글씨는 잘 쓰진 않아요. 해보는 소리예요. 그런 예화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금손하는 사람들 뭐 교회 이렇게 꾸미는 거 보면 우리 김정일 사님 종종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는데 꾸미는 거 보면 금손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야 금손인데 저 손만 칭찬하지 않아요. 김정일 입사님을 칭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우가 드럼을 연주를 막 하면 드럼 너무 잘 친다고 칭찬할 때 와 저 손, 발 그 칭찬하지 않아요. 시우를 칭찬하겠지요. 윤주를 칭찬할 때 손만 칭찬하지 않지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 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김민 목사님 기타 잘 친다고 손만 칭찬하지 않아요. 다 칭찬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잖아요. 제가 잘하면 저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건강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실 때 장로님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칭찬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 목장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각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붙어 있을 때 힘이 발휘되고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서로 불협함을 가져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함께 등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함께 가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여성 목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수요 찬양 묵상회 때 오늘 이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요. 함께 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도 정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3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지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체라 한다면 사람도 성장하고요, 동물도 성장하고요, 식물도 성장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커가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아이니가 제가 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요만했어요. 애기였거든요. 막 안아주고 그랬는데 지금 안기엔 좀 커요. 저렇게 컸어요 벌써. 아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시우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만했어요. 제가 막 들고 막 귀여워서 막 이랬던 애가 지금 징그러운 애가 됐잖아요. 이만해져 갖고 안으면 제 얼굴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가 귀엽겠어요 이제. 성장을 한 거라고요. 저렇게 멋있게 성장을 했어요. 귀엽진 않지만 멋있게.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성장의 시간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만일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거나 성장이 멈춘 것이겠죠. 여러분 동계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 중에 곽윤기 선수와 이준서 선수의 사진이 이슈가 됐었는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12년 전 밴쿠버 올림픽 때 사진이에요. 이 왼쪽 게. 네. 곽윤기 선수와 이준서 선수예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 이준서 선수가 이렇게 컸어요. 곽윤기 선수는 멈춰 있어요. 자, 12년 전 우상이었던 곽윤기 선수와 사진을 찍은 이 이준서 선수가 멋지게 잘 성장하여서 삼촌 부르는 그 선수와 함께 국가대표가 되고 함께 쇼트트랙 선수가 되어서 함께 은메달을 따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지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준서 선수는 끝까지 성장한 거고요. 곽윤기 선수는 멈춘 거겠죠. 자, 죄송합니다.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근데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성장하진 않아요, 사람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친한 이제 지인이나 이제 학생들 중에 키 큰 친구들 종종 보면
제가 예전에 찬양의 좋은 밴드 할 때 거기 그 최수민이라는 이제 대학생인데요. 키가 190 정도 돼요. 그죠? 예, 190 정도 되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항상 축복을 했어요. 어유 너 키 크다. 2m 10까지 자라라. 멈춘 것 같아요. 이젠 슬슬. 예. 2m 10까지 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2m 10에서 2m 20, 2m 30, 2m 40, 2m 50, 3m까지 계속 성장하진 않아요. 일정 부분 성장하면 멈춥니다. 그리고 참 시간이 지나면 회부해요. 안타깝게도. 키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키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각 관절 마디마디들이 좀 가까워지고 서로 막 붙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작아질 수 있겠지요. 그렇게 사람은 성장이 멈춰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성장하다 멈추지만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감정들을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급성장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처음 알게 됐을 때,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뜨거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이 막 활활 타올랐어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전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가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어느 정점에 도달했을 때 멈춰서 일정 부분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해서 유지되고 있지라고 말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땡기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여기 있다면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멀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멈춰버린 신앙이 다시 한번 발동이 걸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신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챙겨주길 바랍니까? 언제까지 보듬어주고 언제까지 밥을 떠먹여주길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몸으로 떠먹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를 위해 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충분해. 많이 했잖아.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요, 사탄 대장이 사탄 조카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사탄의 생각을 이제 C.S. 루이스가 사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썼을 것이다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조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만들라는 거죠.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복음 전하지 마가 아니라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이 정도면 충분히 했잖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돼. 이렇게만 해도 주님의 일은 멈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가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더니, 내가 멈춰 있었더니 사탄이 나를 쓸 수도 있구나. 사탄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날 때는 주님 앞에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덥석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나눈 찬양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과연 나는 이 찬양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주님 손에 내 손, 주님 발에 내 발 이렇게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의 손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여러분, 그 손과 발, 찢긴 발, 박힌 발에, 찢긴 손, 박힌 발에 내 손과 발을 대겠다라는 것은요, 함께 찢길 준비가 되었다라는 고백이고 함께 박힐 준비가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즉 나의 손과 발도 찢기고 상하게 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이 정말 자신 있게 불러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정말 자신 있게 고백될 때까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걸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을 교체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도 쓰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 교체하면 잘 써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나의 자아가 그 믿음을 상실하고 나의 자아가 더 이상 힘을 잃었을 때 교체하십시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을 교체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중심에 의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리존업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마음의 보좌. 그리고 그 의자에는 각자의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자아가 다리 꼬고 앉아서 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렇게 살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의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요.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정체가 찾아오면 어느새 그 의자에는 다시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가 돌아보니까 내 마음 저기 구석 한 구덩이에 앉아 계셔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내 자아가 너무 세요. 내가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앉으셔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한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저 구석으로 물어놓고서는 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계시긴 하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의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어디로? 머리로. 자,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까불고 막 덤비고 그러면 이놈 머리 꼭대기에 앉겠네. 예수님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머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주님이 지배하시고 명령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이 머리를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계획하시는 길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모든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각 지체 간의 분열이나 분쟁이 없이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여성 목장 여러분, 그리스도께 딱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딱. 요즘 광고 보니까 그게 있던데, 착 하고 붙으십시오. 무슨 광고인지 알아요? 금성 침대. 착 하고 내 몸에 착 하고 붙어야 되는 그 침대처럼, 침대에 착 안착하는 것처럼 주님께 착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착하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착하면 그보다 평안한 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붙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께만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더 자신 있고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하게 주님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스가 되고 싶어 해요.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지배하는 편이 낫다고도 생각하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배자의 위치, 보스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책임져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한 리더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리더십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겸손한 헬퍼로,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리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리더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리더로, 또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워드리고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지체가 될 때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갤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가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베들교회 가족 모든 지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